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72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례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 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힘을 얻는 귀한 하루,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리고 행함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경건, 1장에서 참된 경건의 결론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삶,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는 그 한 예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 이것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용서의 삶,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좀 구체적이고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임을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신인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믿음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좀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태도와 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부터의 이 본문이 사실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했던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개의 단어가 한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대표적인 게 24절 때문에 그래요. 2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혼란하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함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이 야고보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구원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또 일으켰는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열등한 서신서, 지푸라기 서신서 이렇게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거나 또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에서 하고라는 단어를 보면 그 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도 떠올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야기,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끝에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뜻이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예수님이나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과 행함의 역할, 또 그 퍼센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그치는 신앙을 넘어서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확증해내는 그 믿음의 사람.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 할 때 그는 누구냐면 15절에 나왔던 형제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신앙의 한 예를 16절에서 어떻게 들고 있냐면, 바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말로 위로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걱정해주고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돕는 열매, 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 20절 말씀. 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 제가 잘못됐나요? 깜짝 놀랐네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헛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곡식이 없는 땅, 그리고 또 일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삶,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설명하는 건데,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허하고 속이 비어 있는,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어리석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의 선언에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구원의 도리에 합쳐서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그렇게 이 하나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되고 그것이 행위로 결정되는 이중칭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삶은, 행함은 믿음의 작용,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됩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날 때 그 전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소요리 문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성경의 지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본문에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임스라는 한 청년이 나와요. 제임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난봉꾼이었습니다. 깡패였고요. 건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며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삶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삶을 중단하고 그리고 싸움질하던 삶을 중단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그 가지고 있던 기질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히 교회의 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 가지고 그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소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그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음으로 찾으려 했다. 그의 기질이 세상에서 그리고 성적인 형태에서 다만 종교적인 형태로만 바뀐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교회가 교회됨에 실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땅에 있고요. 선교 받던 나라가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술,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참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그런 80년대, 90년대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원과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정말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우리가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죄가 가진 포장의 기술, 그리고 거짓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사실 여러 번 읽고 많이 묵상하게 되고요. 설교 초반에 설명했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게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본문 읽으시면서 봤지만 야고보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라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한 주에 다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아브라함과 라합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헬라 세계관이 그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면서 지적으로 가진 확신이 그 믿음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좋은 점이 있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확신이라는 건, 이 확신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확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내 확신과 신념이 믿음이 될 때 잘못된 신념이 될 수 있고 그릇된 열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대표적인 사람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활동하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거나 죄인이라는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회개해야 할 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위로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언약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 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삶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 여기에서 행함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의 모양들,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전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에서 동반되는 삶의 변화와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같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목회하던 때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논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에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의미하겠죠.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가 쓴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야고보를 적대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논쟁을 향하여 야고보가 쓴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돌이킴과 그리고 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식으로 믿고 입술로 믿는데 그 믿음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동반되지 않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이것이 그저 한 번에 걸친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이 내게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신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것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신실한 현존이다, 이런 표현도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 믿음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간다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있다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쓰는 그 목회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보고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보여지는 사람들,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는 그 오랜 순종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고결함 이렇게 번역하고요, 정직함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가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이 진술한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자, 뭐라고요? 자신이 진술한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함이며 고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고결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당연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생동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첫 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질문 그리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믿음이 예배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직분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현존으로 고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